은혜 위에 닥친 시련은 뭘까?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위에 닥친 시련은 뭘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야를 그 사르밧 여인은 자신의 있는 전부를 가지고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의 여인에게까지 그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은 상상할 수 없었던 당시의 특별한 이슈였고, 그 일은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의지가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르밧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은 가정에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려 앓다가 그만 죽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그 가정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에 대하여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이 일어나자 그 여인이 말하는 행동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현실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 사르밧 여인은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합니다. 엘리야와 연결시키면서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왜 이렇게 당신이 우리 집안에 은혜를 끼치는 것 같더니만 결국 이런 큰 시련을 주었느냐. 참으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엘리야의 입장에서 참 난처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입장이 조금 곤란해지는 내용이 소개돼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의 생각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속에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그 일로 인하여 뭔가 그 문제가 어디에서 누구 때문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가 자신의 집에 와서 함께 하게 되면서 그 여인의 고백 속에 참 의미 있는 내용이 자신의 죄가 생각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하고 함께 거하게 되었더니 자신의 지난날에 저질렀던 죄악들이 생각이 났고 그 죄악이 생각이 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엘리야가 자신에게 왔고 그것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여인의 가정,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 땅에도 은혜를 임하게 하시면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먹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작스럽게 그 은혜 위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현실은 가뭄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정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잃게 되어지자 절망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자와 같고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현실 속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가정에
그 여인에게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현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의 핵심적인 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관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그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올바른 신관을 갖도록 그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엘리야가 여인의 아들을 기도로 살리게 되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런 모습은 이 사르밧 여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바라보고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기도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기도가 마친 후에 오늘 일어난 일들을 보며 그 여인은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였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그 여인은 보고 깨닫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여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야 그 여인에게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가뭄 중에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서 있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내용은 사르밧 여인의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질병으로 죽었다라는 개념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죽음의 현장, 절망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은총을 베푸는 현장이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한 가지 더 우리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 것은, 이 아들의 죽음 자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 내용이 일어나는 절망과 슬픔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주되심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되어지도록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역사한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시련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에게 우리가 주목되기보다 문제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반응하고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들은 내가 겪게 되어지는 고통,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시련이라는 것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오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끝났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할 정도의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십시다. 지금 나에게 어떤 시련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절망 가운데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무엇보다 분명히 한 가지 변함없는 것,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신 성도에게는, 그 성도에게 일어나는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이어지는 과정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너를 아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 바로 그런 음성이에요. 모두가 다 너를 떠난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진흙탕 같고 절망적인 현장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떤 상황과 절망적인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통화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배님, 목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짐이 많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짐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짐이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짐이 힘으로 바뀌는 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에게 시련은 짐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절망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게 성도예요. 이걸 내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어지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첫 시작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2일 후에 라는 말로 소개되어져요. 이 2일 후라는 것은 17절 앞에 있는 16절까지의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는 연결점이 되죠. 구체적으로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방 땅 사르밧에 있는 여인의 집에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므로 엘리야를 비롯하여 이 사르밧 여인의 가정이 그 환경적 어려움 가운데에 은혜를 입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17절에 이어지는 그 상황은 은혜의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더 큰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쉼표가 되는 거예요. 잠깐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잠깐 주저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그 시련을 주시는 가운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여 내가 그 시련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모습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얘가 세상을 주목하는가, 문제를 주목하는가, 나를 주목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그걸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심지어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마침이 아니라 쉼표가 하고 그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정에 이런 불행을 허락하신 이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방 여인이 경험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밀가루가 오늘 먹었는데 내일 보면 또 있어, 기름이 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은 자신의 생사까지도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살고 죽는 것, 우리 인생의 목숨,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들을 뵀습니다. 근데 그 밴드를 보고 신방하는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나와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어요. 더 젊고 더 열정이 있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야 하나님은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이제야 부르시고 이제야 쓰시려고 할까요? 그러면서 성경에 물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알고 계세요.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이 그때라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그런 일들과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전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빨 빠진 하나님이냐, 이제 그 생각 속에 나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때만 해도 내 열정과 어쩌면 어떤 내 의로움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풍성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의 힘이 있을 때 일하실까요?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일들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역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아무것도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부르셔서 너도 기도를 함께 할까? 너도 한번 보태볼래? 그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제한시키지 마시고, 사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주인공으로 성경 속에 소개되어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만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확신해도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곳에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단련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사르밧 여인에게 일어난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살아가시면서 내 삶 속에 잠깐 동안 일어나는 고통과 시련 때문에 마침표와 같은 생각과 그런 인생으로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젠 나를 조금 더 주목해 볼래? 쉼표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데에 그 어떤 것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구나.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